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당장 쫓겨나가는군 하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 일대에 널리 퍼졌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의 퍼즐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지금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를 진행해요. 저희가 지난주, 그 전주 사실은 이제 4번을 이미 진행을 했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했고, 내일부터는 월, 화, 수, 목까지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부터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사실 수련회를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긴 하지만 와서 기도에 참여하신 청년들은 알 거예요. 수련회도 수련회지만 저에게는 그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강 젊은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물론 결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또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적이 있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중보하는 모임으로 시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와서 보면은 또 개인의 기도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끈을 좀 꼭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혹시 먹는 청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얼마 안 해요. 딱 1시간밖에 안 해요. 금방 가요, 1시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좀 원래 손발이 맞아야 이걸 뭘 또 해먹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1시간 근데 생각보다 금방 가요. 뭐 찬양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는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또 기도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이 말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원래 짧다고 하면 더 긴데 오늘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앞에 광고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제가 젊은이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한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
20년 9월 13일 그때 원래는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젊은이 교회 예배가 없어졌다 생겼다 할 때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처럼 모일 수 없어서 우리 젊은이 예배를 따라 안 모이고 그냥 어른들 예배를 영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다가 다시 뭐 잠깐 조금씩 모였다가 또 다시 모이지 못했다가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오기로 했는데 담당으로 오기는 했는데 아직 예배가 모일 수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결정만 나고 아직 안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이번 주부터 방송 송출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금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처음 설교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지? 그래도 첫 설교인데 내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처음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지만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뭐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로 해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에게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자라는 거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 변하지 않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1년 반 거의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계속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처음 선거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선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더라도 꼭 선거를 하셔야만 돼요. 누가 됐든 여러분들 선거를 하셔야 되는데 선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할 때 이제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지금 현재 후보가 딱 정해지면요 후보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맨 처음 가는 장소를요 모든 뉴스 매체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 후보가 가장 처음 가는 곳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하는 설교는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가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그 사람이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어떠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것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경찰청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허준영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때 임명식을 딱 하는데 임명식 하는 그 옆에 헬기가 한 대 세워져 있었어요. 파킹을 해놨던 거죠. 임명식 딱 끝나자마자 대통령하고 이제 임명식 딱 끝나자마자 바로 헬기를 타고 어디를 갔냐? 독도를 갔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막 어떻게 막 뭐 가냐 마냐 이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일부러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독도. 그래서 자기는 이곳을 내가 지켜야 할 땅, 내가 눈여겨봐야 할 땅이라고 일부러 공식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자, 이 긴 얘기를 해왔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처음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앞에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시작할 때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읽었죠. 네.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요. 갈릴리, 가버나움 다 그 동네예요. 갈릴리가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이 갈릴리냐? 그건 아닌데 우리로 치면은 여기에
부평이랑 뭐 상곡동이랑 그냥 요 동네 다 그냥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뜻이에요. 지도 한번 잠깐만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나왔구나. 컴퓨터가 지금 노트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버벅댑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위에 갈릴리 보여요? 네, 보면은 밑에는 사해라고 있고요. 그게 쭉 위에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 위로 납달리,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를 알아야 오늘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거는 그 갈릴리 호수 납달리, 저기 빨간 글씨로 납달리 써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갈릴리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로 봐야 해요. 오늘 누가복음 지금 4장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는 장소를 설명할 때 오늘은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여기를 통틀어서 같은 지역으로 설명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 동네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지금 갈릴리 지역,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트라이앵글 같은 요 세 지역을 누가 침범하냐면 아수르가 침범을 해요. 그리고 그때 아수르가 오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할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굉장히 등한시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무슨 여인? 몰라요? 그치,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 사람들이 항상 피해간다고 그러죠? 돌아가고 피해가고 말도 안 섞는다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세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만큼 유명한 지역이지만 사실 지금 이야기했던 저 납달리, 그 다음에 갈릴리, 단 요 지역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섞여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왜 여기서 시작을 했을까? 이거는 요거를 알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이 왜 존재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가장 중요한 것 다 털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얘기해야 된다면 뭘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누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면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는 선지자의 강령, 모든 것을 다 합친 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다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했던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있는 순혈 민족, 그냥 그들끼리만 있는 동네에 딱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서 시작했지만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과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나왔구나. 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만이 네. 앞에가 잘렸나요? 네, 나만이 여호와이며 맞아요. 나만이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증인이다 하고 쭉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증인은 뭐죠? 증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좀 되어주라 이 얘기죠. 그 얘기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안 나오면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경 전체를 향한 그 계획을 누군가가 증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왜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냐? 이 가버나움은 그들만의 땅, 그들만 모여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기는 이방 민족도 섞여 있고 혼혈도 섞여 있고 왜 근데 굳이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38절부터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길어서 건너뛰었는데 마지막에 4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43절 띄우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달라고 할 때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물 수 없고 떠나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고칠 때도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줄 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지 않고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1절부터 41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꾸짖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35절에 39절에 42절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러고 병을 고칠 때도 그러고 귀신들을 몰아낼 때 또 그러고 동일하게 계속 꾸짖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거는 떼끼 이놈 자식 귀신이 나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고 회초리 들고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가 합쳐졌냐면 하나는 값을 매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항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저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난 좀비. 저는 좀비 나오는 거 좋아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인가? 지금 우리 학교는? 어쨌든 그 학교에 막 그 좀비들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죽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 과학 선생님, 어쨌든 그 바이러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숙주가 된다고 표현을 하면서 내 친구였던, 내 가족이었던,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우리의 친구고 선생님이었던 그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숙주가 되기 시작하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존재로 한마디로 좀비가 돼서 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귀신이 이러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미움의 마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자아의 마음들을 막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치 숙주가 된 것처럼 사단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내가 화난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귀한 존재가 한낱 세상에 잠시 잠깐 누려야 될 욕심과 쾌락과 내 성질과 자존심 때문에 아주 값싼 그냥 숙주밖에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꾸짖다는 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온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셔서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회복돼요. 귀신이 떠나가면 다시 회복돼요. 아픈 게 낫게 되면 회복돼요. 그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원형의 모습,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를 높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꾸짖다라는 이 두 단어를 합성하여 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5병이오고 뭐 7병이오고 뭐 다 떠나서 예수님이 야 얘들아 모여 제자들 보고 야 오늘 그냥 한 번에 한 1000명씩 모아갖고 우리가 한 8부 예배 드리듯이 1000명씩 짝짝 들어갖고 먹을 거 없으면 물고기하고 몇 개만 갖고 와. 그냥 막 기도해서 도시락 나눠주시지. 나눠주고 먹고 끝나면 빨리 내보내고 방역하고 그 다음에 다음 1000명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씩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왕이면은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42절 4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대요. 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리면 한마디 할 때 한 사람씩 하면은 100명 하려면 100번 찾아가야 돼요. 100번 말해야 돼요. 근데 100명, 1000명 있으면 한 번 말하면 100명, 1000명한테 한 번에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나? 계산이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언제나 그러셨어요. 우리는 한 번에 하길 원해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비즈니스적 마인드. 한 번에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모든 걸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0사람 아니면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하면은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되는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한 사람은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10명을 데리고는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어. 교회가 작은 교회는 우리가 1000명, 10,000명을 커버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겨요.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을 좀 못하면 내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내가 설득력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요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공간 넓은 큰 교회에서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나님은 두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건 없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7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보내냐? 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시냐? 2명씩 짝지어서 보낸대요. 2명씩 간다는 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왕이면은 한 번 나갈 때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것을 전달해 주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수천 명이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앞에, 내 앞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리고렌 목사님, 요즘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 이제 세들백 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군대의 능력은 군대 식당 안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는가, 이게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몇 명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운 공동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몇천 명이 모이느냐, 그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진짜 성도가 몇 명 있느냐, 이게 훨씬 더 그 교회의 힘이고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의 퍼즐이 되어예요. 근데 이거를 인스타에 올릴 때 하나님의 퍼즐이 되어라고 잘못 올렸어요. 제가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어제 딱 인스타를 항상 보거든요. 올라왔나 하고 딱 봤는데 하나님의 퍼즐이 되어, 그랬는데 제가 야, 잘 바꿨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꿨지? 여러분, 하나님의 퍼즐이 되어,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바꿨어. 은혜 간사가. 퍼즐 해보셨어요? 우리 애가 지금 저기 있는데 퍼즐을 하면요, 저는 이제 갑자기 피곤해져요. 퍼즐을,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퍼즐을 내가 혼자 앉아서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쉴 수도 있고 이러면 재밌지. 근데 내가 하기 싫은 퍼즐을 중간에 멈출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끝내라고 조종을 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퍼즐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퍼즐이 딱 있으면요, 퍼즐마다 이렇게 그 약간 마중물 같은 처음 스타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이드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무늬가 없이 그냥 바탕색만 있는 애들이 있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래도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맞추냐,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 처음에 사이드를 쫙 맞춰요. 그리고 그 사이드에 맞는 그림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도 없고 모양만 있고 색깔은 다 똑같아. 하늘색. 여긴 조금 더 하얗고 조금 더 파라면 이게 이놈이 이건지 저놈이 이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써요? 그거는 못 맞춰.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퍼즐 그림도 없고 처음부터 맞출 수 없으니까 버리면 돼요? 버리면 저는 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완성해야 쉴 수 있거든요. 우리 애가 어디 있냐고 울면은 이제 그 그림을 찾으러 이제 막 장롱밑을 뒤지고, 던지긴 지가 던졌지만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되거든. 퍼즐이 무조건 있어야 돼. 버릴 수도 없어. 여러분, 버리면요
그림이 완성이 되나요? 안 돼요. 처음에 쓰이든 나중에 쓰이든 화려한 그림이 있든 그림이 없든 그 퍼즐 한 조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면 그 퍼즐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처음부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엄청난 그림으로 자신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그림이 있어야만, 그 퍼즐 하나가 있어야만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복음의 바느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바느질 하면요 그냥 이렇게 꼬매는 거 말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갖고 조직을, 한마디로 옷을 만들 때 하는 것처럼. 근데 한 번 간다고 이게 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켜야 되는데 나 혼자 할 때는 이 천을 다 만들고 싶지만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번 지나가고 세중이가 한 번 지나가고 채린이가 한 번 지나가고 이게 우리가 얽히고 설키다 보면 언젠가 그게 옷감이 되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 퍼즐의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럼 누군가는 먼저 쓰일 때도 있고 누군가는 나중에 쓰일 때도 있겠죠. 누군가는 화려한 그림일 수도 있고 누구는 밋밋해 보여도 그냥 바탕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게 내 퍼즐, 내 위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여기 사울, 즉 바울,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아멘. 보면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맡기는 일, 이게 개역 개정에는 뭐냐면 내가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시키는 일을 하게 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처음 파송이 됩니다. 이게 최초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되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요. 초대교회,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바울이 돼서 바울이 나가면서 내가 혼자서 바나바하고 둘이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졌을까요? 그의 안에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는 대로 그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사울,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제 선교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될까? 전도하는 것. 뭐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진 않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일터에, 내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청년들이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내 모습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겨우 한 사람 두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바울처럼, 누군가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서 헌신하는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헌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넓혀가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삶의 선교사로서, 내 가정의 선교사로서, 직장과 학교의 선교사로서 내가 오늘도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론 소수이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지만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세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하찮아 보이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보내실 때 나를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증거를 아버지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흑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원형의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피로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온전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을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실현시키며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강 젊은이 교회 청년들 이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